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겠지만 이 주간에 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몇 주 전에 우리 바나 목사님은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 중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런 중에도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그분께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시인은 감사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선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며 듣는 자가 순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수십 회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감사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작정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근심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유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다 못해서 그들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고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무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헤맸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쉴만한 곳이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은 배고프고 또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의 영혼까지도 공고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기운을 잃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목마른 자를 만족케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곳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분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고난, 고통,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얽매어 맨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죄의 길을 따르다가 악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맛있어하던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여기까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던 범죄를 하던 그렇지 않던 항상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죄악된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인자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인해 그분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이 구절과 동일한 문장을 계속 4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강대국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이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거주할 장소가 없이 고생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정된 거처를 주시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목자님은 수설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한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의 치료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눈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참기 힘든 그 통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본인에게 적절한 말씀인지 마치 기적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자님이 영육간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행하시는 권능을 감사할 때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감사 찬양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묵은 땅을 가라는 말씀, 또 말씀을 전파하라는 디모데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통회하며 묵은 밭을 갈아 엎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또한 염려의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 또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며 세상 잔재미와 쾌락을 지은 마음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과 미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말씀 전파 열정을 갖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모든 묵은 그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했고 묵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는 많은 고통과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저가 책임 목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 결과 고통이 참 심했습니다. 제가 이를 고백하며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마태복음, 요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저의 병든 내면을 고쳐주시고 또한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봄상회 때 하나님께서 심다니엘 목자님께 마태복음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새 부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를 듣는 우리 심령도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권능을 인해 그분께 감사 찬양합니다. 여름상회 때 우리 경략원 목사님이 마태복음 큰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영적인 새 인생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자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끊임없는 권능을 찬양합니다. 지난 6월에 매구미 자매님은 한국에서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호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를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붙들고 참 공부를 한국에서 하도록 권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호주에서 또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분을 도우셔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다니엘 동역자님은 양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얘기를 하면 별로 달가하지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의 그 기도 제목에 목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분을 도우셔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상회 때 우리는 작은 소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또 독일, 미국 등 이제 6개국의 미얀마 등 7개국에서 온 유학생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학로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하고 허물진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확실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제자 양성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분의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보다도 우리가 구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를 도우실 때 능력과 기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을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하며 감사형으로 충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이제 감사할 이 거리를 이제 정말 이 주님으로부터 찾게 도와주셨고, 현재 주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절망 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충만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